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인데요. 율법이 왜 문제인가? 율법을 지키라고도 했다가 또 율법을 저주라고 했다가 또 지키는 것은 저주라고 했다가 또 복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했다가 살짝 왔다 갔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3장에서는 율법이 왜 문제냐? 자신의 행위로 죗값을 치르고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고집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로 자신을 부각시키려는 마음이 그것이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는 구약시대에나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고 싶어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아직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율법 시대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담이죠. 아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고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약속으로 받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자녀로 변화되었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받을 수 없는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시대 구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어린아이였을 때는 엄마가 다 보살펴주죠?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얘야. 건널면 건널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계속 아기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학교 갈 땐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그래서 아기들은 아 그렇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했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 무엇이 예의가 있는 이런 걸 잘 모르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알려줘야 아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마마보이 마마걸 많지만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신앙이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제시를 해주어야 죄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장성하였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건이 나에게 깊은 감사로 역사할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잘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15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나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하면 율법을 상징하죠. 직접 또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갖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율법을 상징하는데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모세오경 율법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랬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다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하고 모든 것에 다 참여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거나 느껴지거나 이런 것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참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막 가르칠 때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이 죄를 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기 사사기에도 누가복음 쭉 신약까지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을 계속 예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후손이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후손이 될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율법의 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오기 전에 대속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 안에 갇혀 있어서 어떤 항상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10계명만 보더라도 하지 마라가 많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다 써 있는데 자꾸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좋아 보이고 또 이웃이 가진 물건이 너무 좋아 보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탐내는 마음도 계속 우리에게 있고 이런 죄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죄의식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약속의 자손이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몽학선생 초등교사 이야기가 나와요. 23절부터 29절에 보면 몽학선생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어린 신앙이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정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이 아기가 나면 그 종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는 걸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세자들 대감들이 놓고 가르치죠. 왕세자가 되려면 왕이 되려면 장차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둘이 앉아서 스승으로 가르치잖아요.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하여지니까 더 이상 종에게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부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초등 교사였을 때는 교사에게 배울 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맨날 있는데 두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정한 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죄의식이다. 이것은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딱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공로는 뭐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죄의식을 가져야 해방의 느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도 율법도 복음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그 안에 본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뭘 담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시대가 율법 시대, 내용물을 담는 시대가 복음 시대. 이렇게 생각해서 둘 다 소중히 여겨서 율법을 강제로 죄의식 가운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서 율법을 행한다. 거꾸로 순서를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한 절씩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나왔죠?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땐 다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을 직역을 하면 정말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바울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십자가 구속 사건 또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이쪽으로 갔더니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 너희를 꿰더냐 이렇게 말했죠. 1절에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명백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도 빠지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한 거죠.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에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무슨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무엇이 생기고 한 거지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온 거짓 교사들이 행위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세하게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믿는다 계속 하니까 믿어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무엇을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개념을 여기다 확실하게 두어야 합니다. 분이엘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죠. 그건 다 알아요. 온 세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애초에 약속을 주신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죠? 자, 1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씨가 상속자가 돼서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브라함에게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무 행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고 내 씨로 상속자가 나오게 하고 막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고, 적절할 때에는 상을 주셨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장차 천국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를 믿으면 너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등록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올 행위들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들끼리 막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믿음이 있다는 근거를 보여줄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들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저쪽 집 하와가 일로 놀러 오고 저쪽 집 하와가 일로 놀러 오고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드디어 디데이를 잡고 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렇대 11조 떼어먹었어. 큰일 나. 우리 천국 생명체 이름 싹 지워지잖아.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왜곡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순서를 반드시 지금 설명을 해드렸듯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이렇게 나타납니까? 형상을 입고 어떤 사상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러가게 하려면 요즘 아이들 하는 장난 있죠?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반사.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말씀을 딱 대면 반사. 아브라함의 자손을 육신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신약의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유대인이 아닌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살짝 돌아서 할례를 받아 진짜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랬어요. 29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기존에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나 상식이나 세상 어떤 우리가 교육받은 어떤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의 안목으로 보니 이것은 틀림없는 복음적 상황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이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할례 받은 자들이 오니까 피해서 숨었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넬료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고넬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각종 곤충들이 막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율례로서는 그런 곤충이나 이상한 걸 레위기에 보면 이런 거 먹지 마라 저런 거 먹지 마라 다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깨끗하다 먹어라 3번이나 보여줬다 그랬죠?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랴 지방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지방 전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찾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빌립 사도가 잘 다녔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로마인이었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 사도도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때도 있고 기한도 있지만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붙여준 거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청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제가 초창기에 저쪽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제 9시 기도회가 있었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꿈에도 보여주고 기도할 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찾아가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의 내용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처음 보는 사람하고 잘 말 안 하거든요. 먼저 가서 막 사귀자 이렇게 하는 성품도 아닌데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걸까? 방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집에 꼭 이 복음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일단 이제 같은 동네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얼굴도 알고 다 아는데 반가워해주고 일단은 맛있는 거 이만큼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갈 때는. 반가워해주고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반갑다는 듯이. 내가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얘기를 막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대화 가운데서 이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아유 열심히 다 하시고 주로 이제 신앙생활 많이 했던 분들한테 많이 갔는데요. 그러시군요.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시고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1조 안 하는 사람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막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무슨 문제들이 많아요. 다. 교회를 다 다니니까 뭐 다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기독교하고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이 생기신 분들이 의외로 마음에 이쪽을 사모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방인이다 금을 그어놓고 우리가 마음을 열지를 않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 빌립 사도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순교하라 그럴 때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녔어요. 편견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으로 갔더니 기다렸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하늘에서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너무나 거절했지만 그리고 썩 오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일인가 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랬는데 그때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그저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10장 43절 44절 읽어주세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넬료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직 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더니 성령이 확 다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베드로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세웠다고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본인 자신도 할례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면서 베드로의 신앙과 또 이 할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복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복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확 믿어지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제가 많아요. 우리 마음속을 잘 생각해 보면 주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 스스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장벽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기도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맺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맺어주셔서 가고자 할 때 또 영접하고자 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일교회를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세계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요런 규모로 맨날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불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단 한 번이라도 베드로와 고넬료 전도자와 전도받는 자 간에 이러한 뜨거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겐 아무 공로가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약속을 많은 사람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분이엘 교회, 또 갤러리 헤븐, 분이엘 선교센터, 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 즉시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전파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세계와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 불같이 번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이 기도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